자, 오늘 일사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내일이 주일이다 보니까 오늘이 사무엘하 마무리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인지 20장, 22절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장에는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제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또 왕위를 잘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20장에는 또 어떤 세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반란이 일어나서 얼마나 다윗이 낙담이 됐겠습니까? 아니, 이것조차도 나의 죄값으로 일어나는 일인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딱 짓고 나면 늘 그게 지나갔고 용서가 받았고 또 죄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원일이 딱 생기면 야, 그때 내 죄값으로 인하여서 또 이런 일이 생기구나.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르게 되는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정말 지어서는 안 돼요. 또 지어서도 안 되지만 이거 사람이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딱 찾고 그래 이것은 내가 감당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든지 아니면 이것은 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없고 이거는 사단이 나를 넘어뜨려서 유혹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야 우리가 평안을 찾고 빨리 회복을 찾지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또 넘어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깊은 관계, 좋은 관계, 말씀 안에서 든든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세바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근데 정말 소소하게 어떤 훌륭한 장수가 아니라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 반란을 그치게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라는 목을 잘라가지고 죽여서 가지고 오는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너무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21장에 가면 또 기근이 일어나요. 나라에 기근이. 근데 이게 다윗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사울 시대에 해묵은 어떤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참 그것도 다윗이 하필 또 그 범죄 사건을 다 해결하고 평안을 찾아올 때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 범죄를 해결하고 그래 사울 왕이 지은 문제의 죄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장, 21장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하나 더 있네요. 또 블레셋 거인들과의 전투가 또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이게 끊일 날이 없어요. 분명히 언약이 있고 죄값이 해결됐고 근데 그 나라에 끊일 날이 없는 이러한 다윗의 왕으로서의 위치가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또 자녀가 문제가 있거나 또 나의 인생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평안을 주시면 좋지만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나의 어떤 문제에서 생겨났는지 사단이 유혹에서 넘어갔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나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지나가고 넘어가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든든하게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비슷한 문제가 오면은 그건 일도 아니에요. 정말 넘어서는 것은 피할 방법도 알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생기고 또 역량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푸념하지 말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떠한 상황에 닥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법을 찾고 넘어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에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푸념을 하고 한탄을 하고 불평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을 했었고 또 값을 치렀는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라고 했죠. 시편에 보면 그런 하나님께 푸념을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22장이에요. 22장. 이 엄청 긴 시잖아요. 22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절부터 시작해서 이게 51절까지니까 이것만 했겠습니까? 그냥 시편에 성경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요약해서 넣었겠지요. 오늘 읽었던 2절과 3절만 봐도 내 인생의 고난과 힘듦과 부끄러움과 이것들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뿐이다 하면서 했던 이 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또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은 방패신데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시오. 내가 피할 피난처시다. 구원자다. 나를 여러 가지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시를 마음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를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쓰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남에게 발표하고 또 남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쓰는 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 시를 쓴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딛고 일어나야만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피할 바위시오 뿌리시오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고 불평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다윗이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깨달았고 시편의 시를 통하여서 깨달을 것이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 찾아오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우리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찾는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인생이 참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살펴봅니다. 인생의 숱한 폭풍우 속에서도 다윗을 지키시고 결국에는 다윗을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서 당황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온유함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주일을 앞두고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막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기쁨과 관계를 회복하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의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